전 시간에 제가 이제 창세기 첫날, 둘째 날, 이제 셋째 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이해되지 않았던 거, 제가는 이제 그걸 모순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성경 자체는 모순점이 없습니다.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랬던 거지. 근데 그 이해를 할 수 없는 그 이유도 있어요. 그 뭐냐면 비유와 상징으로 얘기했어요. 성경은 전부 다가.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이렇게 보면은 그 비유풀이를 하지 못하면은 엉뚱한 소리만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가장 큰 비유와 상징이 동정녀에서 아기가 나왔다. 예수님이 나왔다. 그거거든요. 아니, 여자 없이 남자가 나올 것 같으면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법칙을 무너뜨린 거 아닌가요? 남녀가 결혼해서,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까지 만든 게 아닌가요? 남자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이 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짝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양반이 저 여자 무시하고, 남자를 무시하고 여자 몸에서 그 예수님을 갖다가 만들어내요.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자기 발등 찍은 거 아닌가요? 왜 그런 얘기는 안 해요?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잘잘못도 안 따져요. 난 그걸 비굴하다고 봐요. 그냥 비열한 짓거리죠. 아무리 내 아버지라 해도 따질 건 따져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게 그 동정녀가 생물학적인 동정녀를 가리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자꾸 생물학적인 동정녀에서 나왔다. 그래버리면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자기가 만든 법을 갖다가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 이제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그 자세한 이야기는 이사야서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어느 한쪽만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은 반드시 셋이 합할적에 온전하게 나온다는 거. 일석삼극이라고 했고, 아까 인간 세체를 말할 때도 세기가 합해서 인간이 나온다. 그래서 창조기가 아니고, 창조할 때는 조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이게 지을 조자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소우자잖아요. 이렇게. 이게 소우자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소의 입을 말한 거예요. 이게 입구자니까.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간다. 보통 책받침이라 하는데, 이거는 이런 글자가 들어가 앞으로 가는 거 이렇게 쉬엄쉬엄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소가 입을 놀리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그걸 창조할 때 조자라고 한 거예요. 모든 걸 지어낸다, 만들어낸다 할 적에는 소가 들어가요. 왜 하필이면 소를 갖다 집어넣느냐. 거기에도 깊은 진리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한테 번제물을 드릴 적에 대표적인 게 이제 북방에서는 소고 남방에서는 양이죠. 소하고 양, 이 두 개가 모든 제물 중에서도 가장 깨끗한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한테 제물을 바칠 적에 첫 번째 요거 씹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뭐라 그러죠? 그 되새김질. 되새김질 하는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뭐냐면은 굽이 갈라져야 돼요. 그렇지 않은 짐승들은 전부 다 부정탄 짐승이다 그랬어요. 그럼 돼지는 새김질을 못 해요. 부정탄 짐승이겠지. 근데 왜 기독교인들 중에 돼지고기 이렇게 잘 먹어? 자기네들 왜 율법을 안 지켜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게 뭐냐, 소하고 양이 대표적인 거예요. 소하고 양이. 그래서 그 12지지에 보면은 소는 축이라 하죠. 자축할 때 이게. 양은 미라 하죠. 이렇게. 축하고 미가 서로 마주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주. 이건 북방이고 이건 남방이고. 요거는 뭐냐면은 어둠에서 태양이 뜰 때, 그때는 요거고, 그 다음에 그 저녁에 이제 정오에서 이제 오후로 들어갈 때, 태양이 지기 시작할 때, 그때 시작은 미가 하는 거예요. 요거는 어둠에서 태양이 시작하는 걸 상징하는 짐승이고, 요거는 태양이 지면서 어둠이 시작하는 상징이고, 서로 극과 극이에요. 이게.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거 지금. 이런 걸 모르면은 그 성서에서 이 소하고 양약의 제법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이유를 모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창세기, 성경에 맨 처음에 나온 창세기는 맨 처음에 나온 게 천지창조랬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그걸 이 시간에 중점적으로 말씀드릴까 생각하는데, 성서에서 말하는 천지라는 건 뭘 가르쳤느냐? 대부분 뭐냐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가르친 걸로 알아요. 그건 물질적인 천지잖아요. 성경은 영적인 걸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라 할 적 언제 육이라 그랬어요? 영은 영을 낳는다.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영은 영을 낳고 육은 육을 낳느니라. 이건 내가 말한 건가요? 성경이 다 나오는 얘기예요. 영에서는 영이 나오죠. 어떻게 육이 나와요, 그래? 육은 육을 낳고 그런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라고 그러면은 영이신 하나님이 만들어낸 천지는 영적인 천지창조를 가리킨 거지, 왜 물질적인 천지창조를 가리킨다고 그래요? 물질적인 천지창조는 누가 있어서 만든 게 아니고 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음과 양의 법칙, 음과 양이 서로 합하면은 새로운 게 나오게 돼서 이제 음과 양이 서로 만나서 생기고 또 헤어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걸 불교에서는 연기법이라 그래요. 인연연자, 일어날 기자, 연기법이라 그래요.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니까 저것이 없고,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절대 진리예요, 여러분. 누가 어떤 신이 있어가지고 다 만들어,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만약 그런 게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언젠가는 그 신이 화가 나서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몰살을 시켜버려요, 그냥요. 그런 신을 어떻게 믿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 뭐냐면은 절대적인 거,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본을 보이니까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걸 갖다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제 툭하면은 법대로 합시다. 지금 우리나라도 왜 이렇게 그 데모가 일어나고 말이죠. 대통령 물러가라고 하느냐면 법을 안 지키니까 그래요. 초장부가 법을 안 지켰잖아요. 전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사실이 그렇잖아요, 지금. 본을 보이면서 정치를 한다면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자기네는 온갖 부정을 다 저질러 놓고 법을 안 지키면서 법치 국가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걸 누가 믿어요, 그래. 이 법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말씀이라고 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법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지었다니까, 실제로 어떤 말씀이 뭐가 있어라 이렇게 음성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말이죠. 그런 걸 다 착각하고 있어. 그럼 그게 어디 신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혀도 없고 코도 없고 형상이 있으면 신이 아니죠. 그거는 형상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형상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부분적인 거죠. 이게 지금 요걸 만드는 재료를 갖다 모아가지고 그 재료가 막 흩어져 있던 걸 모아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 쓸모는 있지만은 전체적인 면에서 보자면 이거는 지극히 작은 부분에 일부분에 지나질 않아요, 여러분. 내 몸뚱이 들고 저 백두산이 높다고 하지만은 전체적인 우주에서 본다면 모래 하나도 못해요. 하나만 도 못한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은 바로 그래요. 진짜 위대한 건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건 무형이란 말이에요. 그건 법이에요, 법칙이에요, 법칙. 그 법칙이 위대한 거지. 그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게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그 전도에서 살라왔어요, 그런 걸. 그게 하나의 말씀이라고 한 거지. 뭐 어두운 건데 빛이 쏴라 그러니까 빛이 생겼대요. 아, 지가 봤어 그걸? 본 것처럼 믿으라 이게. 비유와 상징으로 쓴 겁니다, 그걸. 그래서 그런 걸 하나하나 이제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걸. 그래서 법이 모든 걸 만들었지. 그래서 그걸 불교에서 연기법이라 하는데
그게 진리예요. 저희 성경에서도 하나님 만들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즉 법으로 만들었다, 똑같은 얘기예요. 원래 똑같은 건데 기독교에서 뭐냐면은 다른 종교보다도 창조주, 우리는 유일신 창조주를 믿는다. 그러니까 우월감 있잖아요. 너희들 아무리 까불어봤자 천지창조 만드신 그 하나님 우리가 내가 믿는 거야. 까불지 마. 그런 거 우월감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가지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선악과 먹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 똑같은 게 원래 이렇게 가면은 원래 하나예요. 하나님이란 용어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다, 그런 얘기야. 모든 게 다. 근데 자꾸만 문자에 속아가지고 요거보다는 요게 낫고, 문자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어라. 그걸 고린도 후서에는 뭐라 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서 4장인가?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리라고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아는 그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치셨느니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번에 이왕이면은 성경을 관주 성경을 봐라,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두운 데서 빛이 서라, 이제 거기에다가 리을인가 이제 그렇게 써놓고 그런 구절이 어디 있다 하는 거 이제 관주에다 밝혀놨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일 거야 아마. 몇 절까지는 제가 외우지 못하는데 4장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만 봐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장소가 어디냐? 분명히 고린도서에 우리 마음 가운데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이야기지. 어떤 물질적인 허공을 가리켰나요? 우리 마음을 하늘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모를 때, 하나님을 모를 때는 뭐냐면 진리가 없다는 얘기죠.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혼돈한 상태, 이게. 막 음강이 뒤섞이고 복잡한 상태, 이게. 그걸 갖다가 뭐라냐, 어둠이라고 부른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한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때 땅은 자꾸 그것도 이제 눈에 보이는 저 땅을 가리켰다, 이제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 땅은 땅에 속한 의식을 가리킨 거예요. 맨 처음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태어나기만 했지 여러 가지 경험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 어린애를 갖다가 그렇게 이제 어둡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우리 동양학에서는 그 어두운 곳을 어디라 하냐면은 방에서 북방이라 하잖아요, 이제. 북방을 갖다 겨울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겨울의 색깔을 검은색, 검은색자 흑색이라 그래요. 남방의 색깔은 붉은 적자, 다 드러났으니까 붉은색, 적색이라고 하고, 동방은 푸를 청자, 다 풀린 곳이다. 어둠 속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봄이 되면은 태양이 뜨면서 다 풀려버렸어요. 이제 땅 속에서 다 풀렸으니까 푸른색. 그 다음에 이제 서방은 뭐냐면 흰색이라 하잖아요. 흰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시대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 발할 히자, 드물 히자예요. 드물 히자. 드물 히자. 요게 이제 발할 히자도 되고 드물다는 뜻이에요, 원래. 그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여기저기 다 널브러져 있는 거, 그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바라는 건 뭐냐면 귀한 걸 바라는 게 바라는 거지. 그 드문 거예요, 이게. 그 가을은 뭐냐, 열매가 맺히잖아요. 아무리 그 봄에 농사를 많이 열심히 지었다고 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그래서 그거 온전한 열매는, 참된 열매는 드문 거예요. 그래서 흰색, 그것이 히다에서 온 거예요. 원래 히다. 이게 히자예요, 지금. 그래서 그 색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그 속에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그 푸른색이니 뭐 붉은색이니 맛도 그래요. 짠맛. 그 북방의 맛은 그 색은 어둡다 그랬잖아요.
북방의 맛은 짠맛이라 그래요. 이제 소금 맛. 이제 그다음에 남방의 맛은 뭐냐면은 남방은 짠맛의 반대. 그 갑자기 봄의 맛은 그 신맛이고, 그다음에 남방의 맛은 어떤 거죠? 가을의 맛은 어떤 거죠? 가을의 맛은 매운맛이라 그래요. 매운맛이고, 그럼 남방의 맛은 그런 걸 전혀 이제 공부들을 안 하셨네, 이제 보니까. 가운데 이제 중앙의 맛은 뭐냐면은 그 색깔로는 황토색이죠. 그래서 달콤해요, 이제. 단맛이래요, 그거는. 이제. 아무튼 그런 그 오미 있잖아요. 그 맛이나 색깔, 이제 그 속에 전부 다 철학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 우리 민족의 철학부터 공부를 하세요. 우리 언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뭐냐면은 철학이 담겨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남방 맛, 여름의 맛이죠. 그건 뭐냐, 쓴맛이에요. 쓴맛, 쓸것자. 네. 그래서 우리가 쓴맛을 보다 하는 게 뭐냐면은 기운을 다 써버린 거야, 이게. 쓰다고 하는 게, 쓴맛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써버렸다 그 얘기예요. 다 써버렸다. 그 다 태웠다 그런 얘기지, 이제. 그 반대가 짠맛이잖아요. 짠 거는 계획을 하는 거야. 이렇게 짜다, 이렇게. 뭐 이제 옷을 짜다, 계획을 짜다. 그러니까 그거는 드러나지 않은 거죠. 앞으로 드러날 것 같다 미리 머릿속에다 구상하는 거죠. 그게 짜다. 기획을 말하는 거죠. 전부 다 그런 의미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맛을 좋아하느냐, 그 성격이 다 나와요. 성격뿐만 아니라 그 사람 병도 다 나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다 이 맛하고 색깔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법칙에 의해서 나오는 거지. 생긴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도. 어떤 사람은 동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모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턱은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이마는 넓고. 왜 그렇게 생겼느냐 그 얘기예요. 그 생긴 모습을 보고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여호와의 책에는 모든 게 다 짝으로 되어 있다. 그 맛 속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 어쨌건 이렇게 창조가 아니라 창세라고 한 것은 인간 세상을 만들었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그걸 만들려고 산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그런 거지. 인간이 없으면 그거 만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없으면은. 그래서 그거 이제 보다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증거를 대가면서 말씀드려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제 이사야, 이렇게 돼서 이사야를 약자로 사라 그래요. 이사야 65장 17절. 여기 보면 이런 말 있어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전 것, 이전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기억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이게 물질적인 천지를 가리킨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요걸 갖다 인용해서 교단을 만든 게 이제 신천지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표현이 원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 또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은 이렇게 쓰죠. 이렇게. 계시록 21장 1절하고 2절. 이건 신천지에서 아주 잘 활용해 먹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옛날에 하나님이 지었던 천지가 없어졌다고 그 얘기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말 같은 얘기예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의 마지막에 이게 맨 끝에 하나님이 이루는
재림주가 다시 와서 이루는 그 세상을 갖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맨 마지막에 나온 거죠, 이제 이게. 그럼 그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했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게 나왔어요, 지금요.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게 아니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신부가 신랑,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옛날 그 구천지, 이렇게 신천지에 반대고 구천인데 그런 구천지는 어디로 갔느냐 그 얘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이 문장대로 다 없어지나요? 그게 없어지면 어디가 살라 그래. 그러니까 이 문자 그대로 한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염된 땅 이런 건 다 사라진다. 그렇게밖에 해설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한 거 그거 아니에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후 이렇게 쓰죠, 약자로.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여기도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날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서 없어지려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가 이제 쓴 거거든요. 여기도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하늘은 불에 타서 없어진다고 돼 있어요. 이게 물질적인 하늘이라면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하늘이 허공인데 탈 게 뭐가 있어? 근데 참, 허공인데 말 그대로 텅텅 빈 허공인데 탈 게 뭐가 있어요, 그래? 그 다음에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서 없어진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얘기요. 그 새 하늘은 뭐냐면 새 마음을 가리킨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새 땅은 뭐냐면 새 몸을 가리킨 거예요. 나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 저 물질적인 천지 창조를 가리킨 게 아니라 바로 나,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을 창조했다 그 얘기지. 그 속에 하나님이 그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이제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뭐 또 그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없는데 뭐 때문에 당신 속으로 들어가? 또 그렇게 이제 반문할 사람이 있겠죠. 가장 위대한 게 그 창세기 보세요. 맨 마지막에 만들어 놓고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게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지니까 더 이상 안 만들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목적을 다 이룬 거예요. 맨 마지막에 이루고자 했던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것도 흙으로 만들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그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많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뭘로 만들었어요?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럼 아담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기독교식으로 성경식으로 하면 6,000년밖에 안 돼요. 아담이 첫사람이 등장한 지가. 근데 과학적으로 봐도 6,000년?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어떤 과학자는 46억 년 전에 빅뱅이 있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차이가 벌어져 어떻게 46억 년하고 6,000년하고 이 갭이 차이가 벌어져 너무 벌어지잖아요. 또 우리의 그 환단고기, 이제 부도지, 이제 거기도 보면은 이제 마고 할머니가 나오잖아요. 마고성. 그게 아무리 못해도 1만 년 이전에 있었던 성이에요, 그게.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6,000년보다도 훨씬 오래전이야. 그 6,000년 이전에 사람이 살았다는 게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흙으로 안 만들었나? 왜 아담을 갖다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느냐?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는 사람한테 국한된 거예요, 여러분. 삼일체에 식물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식물도 그럼 흙으로 만들었어야지, 그러면은.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땅은 그 씨 가진 그 풀과 씨 가진 열매 맺는 그런 그 식물,
그걸 갖다가 땅이 내라, 만들어내라.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이 없어요. 그거는요. 땅은 그걸 갖다가 땅에서 나와라. 그렇게 명령을 했지.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만든 거하고 만들지 않고 그냥 땅에서 이렇게 나온 거하고 차이가 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할 때도 그래요. 중요한 거는 내가 사장이라 할 적에 내가 직접 가서 해야 돼.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 딴 사람 시켜도 돼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갖다가 직접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필요 없으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라면 뭐하러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흙으로다 빚어요, 그래. 그리고 흙으로다 빚었다는 게 그게 믿어집니까?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양반인데 뭘 그렇게 일일이 빚어내고 그래요? 그냥 어두운 데서 빛이 서라 했던 것처럼 인간아 나와라 그래 버리면 되지.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콧구멍에다 생기를 갖다 불어넣어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육체가 된지라 그렇게 안 나왔어요, 여러분. 어디 창세기에 생기를 코에 넣으니까 생명이 됐다고 나왔지 언제 생육이 됐다 그랬어요? 몸뚱이를 만든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영을 만드는 건데,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영이 영을 만드는 거지. 어떻게 영이 영에서 육이 나와 그래? 그 처녀 몸에서 자식이 나온다고 믿는 거와 똑같은 거지. 그럼 처녀는 생물학적인 처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 물들지 않은 여자. 그때 여자는 생물학적인 여자가 아니죠. 하나님 볼 때는 오직 남자는 하나님 한 분이야, 그냥. 남자는 뭐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는 진리의 씨를 가진 사람. 남자는 씨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자는 뭐냐면 그 씨를 갖다 품어서 키워내는 밭을 가리킨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모든 인간들이 씨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갖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거 갖다가 자기 아들 예수한테 이제 심어줘야 되는데 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밭을 어떤 여자를 택하겠어요? 동정녀였죠, 그게. 아주 깨끗한 여자. 남자를 모르는 여자. 남자를 안다고 하는 거는 씨를 받았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씨를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씨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씨를 안 받고 세상의 씨를 받은 여자, 그걸 간음자라 그래요. 이사야서에 잘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보면은 그 선지자 입을 통해서 간음하는 세상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항상 그래요. 간음하는 사람들이요, 계속 그렇게 야단을 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고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계속 그렇게 야단을 쳐요. 그게 남자 여자 그 생물학적인 남자들을 가리킨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켰던 거예요. 지금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간음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육적인 간음이 아니고, 육적인 간음도 지금 모텔들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그거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이 아니고 영적인 간음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를 갖다 비유로 이야기를 한 건데, 그걸 자꾸 문자 그대로 세상하고 혼동을 해버리게.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그 착각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14만 4천 같은 것도 어느 정당에서 실제로 14만 4천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비유하고 상징하는 걸 모르니까 그래요, 이제. 아무튼 제가 여기 베드로서니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 그 옛 하늘과 옛 땅,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걸 조금 아까 이제 구절을 들어가면서 이제 증거를 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천지를 가리킨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내 몸과 마음, 그걸 가리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나를 죽여야 돼요, 여러분. 옛사람, 정욕에 물든 내 옛사람을 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그 죽이는 방법까지 죽이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죽이는 방법까지 성경이 다 얘기를 해놨어요. 얘기를 해놨어요. 아주 자상하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그거 죽이는 방법은 뭐냐면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십자가가 성경에서 가장 소중한 이야기인데 이제 그것도 말씀드릴 때가 오겠죠. 이제 잠시 쉬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